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보면 이런 하나의 공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 받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할 거야.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이런 하나의 공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그런 기대가 모두가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마침내 형통하게 하십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공식이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시간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문제를 만납니다. 정말 간절히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면요, 사람들은 실망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맞습니까? 저 정말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정말 깊은 어려움과 시련의 시간을 통과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때가 신자들에게 이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순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23편의 1절부터 3절까지를 참 많이 기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는 많이 기대합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잔잔하고 평화로운 이런 분위기를 다들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좀 계속 누리면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4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완전히 환경과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고요, 험하고 가파른 계곡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때 많은 사람들은요, 4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4절의 환경과 배경이 딱 우리 인생에 찾아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바로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하나님이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내 생각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 길이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시편 23편을 썼던 다윗의 인생도 그의 삶에 항상 편안하고 좋은 일만, 형통하고 편안한 뜻대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었지만, 그를 인도하고 있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도 지나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요, 다윗도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부르짖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시편 23편 바로 앞에 보시면 22편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토해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한 장만 넘기셔서 22편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시편 22편도 다윗이 썼던 시거든요. 두 시편 다 다른 사람이 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에도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겁니까?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시련과 아픔의 시간을 통과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처럼 가파르고
어렵고 힘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그곳에서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풍성하고 모든 것이 다 잘되고 형통할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를 그곳에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종종 이 시편 23편 설교를 하면서 인용하는 이 필립 켈러가 쓴 목자와 양에서는요, 실제로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의 양들은 이 골짜기, 굉장히 거칠고 위험한 광야, 이 산악을 지나가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이 목자들은요, 초여름이 되면 낮은 지역에서 더 이상 물과 풀을 먹일 수 없기 때문에 고산지대로 점점 양들을 이동시킨다고 합니다. 낮은 지역에는 더 이상 물과 풀이 없기 때문에 고산지대로 갈수록 그 산에서 얼어있던 만년설이 녹으면서 내리는 물이 있고, 그 만년설로 인해서 푸른 초장이 고산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 양들을 고산지대로 점점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요, 양들은 깎아지는 절벽과 가파른 협곡들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 길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는 굉장히 깊어지고요, 양들은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목자의 직접적인 돌봄과 목양을 받으면서 이 계곡을 지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가가 흐르는 곳에서 양들은 뭐만 보시는지 압니까? 뭐만 보는지 압니까? 먹을 것만 봅니다. 그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가가 흐르는 곳에서 양들은 먹을 것만 본다고요. 그저 목자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도와주고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가를 예비하시는 분으로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때 양들은 어떻습니까? 목자만 봅니다. 목자만 봐요. 낭떠러지와 절벽을 지나갈 때는 한시도 경계를 풀어서는 안 돼요. 목자가 가자는 대로만 가야 돼요. 목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길을 갈 때는 어떻게 지나가야 됩니까? 목자와 멀리 떨어지면 되나요, 안 되나요? 가까이 붙어야 돼요. 목자와 바짝 붙어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곳에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양들은 무엇을 알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는 목자 없으면 죽는구나. 목자 없으면 나는 살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양들이 지나가면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에게 바싹 붙으면서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목자와 양은 굉장히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시편을 썼던 이 다윗, 이 시편 23편을 썼던 다윗도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도 그런 굉장히 힘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곳에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4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까지요. 자, 여러분 다윗도 사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야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를 헤매야 됐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과 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사망과 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그만큼 죽을 고비를 다윗은 많이 지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사울을 피해서 자기 한번 살아보려고 당시 적국이었던 이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야 됐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들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잘 아시죠? 미친 척을 하고 침을 흘리면서 연기를 하는 그런 일을 다윗은 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디 왕이 된 이후에는 그의 인생이 편안했습니까?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군대를 끌고 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어떻게 궁전에서 빠져나와 도망가는지 아십니까? 맨발로 성에서 빠져나와 도망쳐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의 인생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많이 지나가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의 인생에 있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바로 다윗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경험하면서 그 시간을 지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계신 분들도 여기에 계십니다.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시는 분들이 지금도 여기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인생에 딱 한 번은 반드시 실제적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는 다 한 번은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이때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죠?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왜 두려움을 느낄까요? 왜 두려움을 느낍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상황과 나 스스로를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을 다 잃어버릴까 봐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요, 그때는 누구도 나와 함께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누구도 나와 함께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렇게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 우리가 언제 위로를 받죠?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순간을 지날 때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는 순간이 있죠. 그때가 언제냐면 누군가 내 곁에 나와 함께 해줄 때, 어떻게든 나와 함께 하면서 나를 도와주려고 할 때 우리는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사람들의 도움과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게 때로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온전히 만족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나를 다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나갈 때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언제 어디서나 그분은 고난 가운데 우리와 무엇보다 더 깊이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그것을 고난 가운데 더 사실이라고 느껴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땐 우리도 하나님 잘 안 보여요. 그냥 내가 지금 하는 일 잘 되는 것 나밖에 잘 안 봐요. 그런데 어느덧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제3자가 아니라 당신은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설교 중에 저의 이야기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만 짧은 저의 삶에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것을 통과해야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두 번의 생일이 있습니다. 두 번의 생일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태어난 생일이고요. 또 한 번의 생일은 제가 신장 이식을 받았던 때가 저의 또 다른 생일입니다. 2011년에 제가 신장 이식을 받았으니 올해로 13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장이식을 받기 전에요, 4년 반 동안 혈액투석이라는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이 혈액투석이라는 치료는 신장의 기능이 다 망가진 사람을 기계를 통해서 피를 걸러주는 그런 치료입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번 갈 때마다 4시간씩 받는 그 혈액투석 치료는 육체적으로도 참 저를 힘들고 고단하게 했지만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무엇보다 영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을 통과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 시간을 지나오면서요, 죽을 고비를 참 많이 넘겼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요, 30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순간이 제 삶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제가 대학생 때였거든요. 지금 우리 재림이만한 나이였다고요. 참 한창 하고 싶은 게 많은 나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는 예수님을 이제 막 만나고 믿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막 열정이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할 수 없이 병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저도 참 많이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 이제 예수님 만나고 저 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왜 저를 이곳에 계속 두십니까? 저 나가고 싶습니다. 살려주세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외쳤더랬습니다. 근데 하루는요, 여러분, 제가 거기 투석실에 앉아서 주로 있을 때는 성경책과 제가 여러 가지 책들을 읽었는데, 그때 하루는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이요. 이사야서 말씀을 읽는 중에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의 확신이 드는 겁니다.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곳, 이 시간에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너에게 온전히 경험하도록 해주길 원하신다. 이 시간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 자, 그것을 하나님이 그 시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는 여러분, 그 투석실은 더 이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는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저의 영혼을 단련시키는 훈련장이며 시험장이며 선교지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그때부터는 완전히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하나님과 한시도 떨어질 수 없는 친밀한 경험의 공간,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 생기는 공간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예요. 하나님이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무엇보다 결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저와 여러분을 죽일 수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여러분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되어 있는 이 음침한 있죠. 이 음침한이라는 단어는 그림자입니다. 원어로 보면 그림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림자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위협적이라도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에요. 그림자가 아무리 크고 위협적이더라 하더라도 우리를 죽일 수 없죠. 그거예요. 여러분을 결코 그 상황과 그 시간이 여러분을 죽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통과해야 되는 길을 가는 것뿐이에요. 무엇보다 여러분, 그 사망의 골짜기보다 더 크시고 그 사망의 골짜기를 앞서 통과하시고 점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도 함께할 수 없는 그곳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안다면 결코 사망이 우리를 우겨살 수 없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별명이 무엇이었죠?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별명을 알려주는 4글자가 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한마디도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함께하겠다. 그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너희와 함께하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겠다고 하신 그 임마누엘 약속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성도들에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지나가고 계시거나 혹은 앞으로 만나실 분들이 계시다면 그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 시간을 주님과 함께 지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자신과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후반부를 읽겠습니다. 우리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후에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여러분, 목자들이 양들을 칠 때 곁에 두고 있었던 도구가 있습니다. 그 도구가 두 가지인데요, 바로 이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우리 한글로 보면 사실은 뭐 지팡이나 막대기나 비슷한 도구라고 생각되지만 팔레스타인 중동에서는 전혀 다른 용도의 도구들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 딱 두 개를 가지고 목자들은 양들을 쳤습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목자보다 키가 큽니다. 그리고 끝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휘어서, 이렇게 둥글게 휘어서 있는 그런 용도가 바로 이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특히 양들은요, 눈이 나쁘기 때문에 길을 잘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양들의 습성상 굉장히 고집스럽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목자가 그걸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목을 걸어서 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때리지 않습니다. 목을 걸어서 온유하게 부드럽게 양들을 인도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막대기는 어떤 것이었냐면요, 막대기는 끝이 뾰족한 것입니다. 끝이 뾰족하고 단단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로는 뭘 해야 될까요? 양들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위협하는 일이나 사자나 곰이나 이런 위협하는 짐승들을 만날 때 목자는 이것을 가지고 쳤던 거예요. 그들을 물리치고 양들을 지키는 것이었죠.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 구체적으로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도하신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양떼들을 지키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과 간섭하심입니다. 간섭하심. 자기 백성들과 양떼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과 간섭하심. 여러분, 때로 우리도요, 참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고집스럽게 반응하며 하나님이 가자고 하신 길로 때로 안 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래, 네 갈 길 가라 하지 않으시고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금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막으시고 간섭하시고 지키신다. 여러분, 그러면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가장 일반적이고 확실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가장 일반적이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인도하시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일반적이고 확실한 지팡이와 막대기 인도하심은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간섭하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아니라고, 거기서 돌아와야 된다고. 때로는 부드러운 잔잔한 음성으로, 온유한 잔잔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요, 때로는 우레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라고, 그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삶에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고난이 계속 되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내게 들려지고 있다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시다는 증거이거든요. 목자이신 그분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고 있다면 목자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예요.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더 비극입니다. 그게 더 비극이에요. 여러분, 제가 앞서 저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시간을 지나갔던 때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요, 제가 그때를 지금도 돌이켜보면 그 4년 반 동안의 시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그처럼 자주 친밀하게 말씀으로 저에게 찾아온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시간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굉장히 세밀하게 하루하루 시간 말씀을 주셨던 때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너를 다루시는 지팡이야 라고 하시면서 나의 그곳에 있었던 죄악된 습성들을 다루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위하시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안위가 무슨 단어냐면요, 안심시키고 위로하다는 겁니다. 근데 무엇으로 여러분 위로받습니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당장 벗어나는 게 우리는 위로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갈 때 진짜 위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시간을 지나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말씀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네가 가는 길이 맞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통과하는 것이죠. 통과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 하나님 우리를 막으시고 지키시고 간섭하시면서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나 혹은 앞으로 여러분 만나게 되실 때 여러분 이거 하나 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걸 구하셔야 됩니다. 빨리 그곳에서 나오려고 그걸 구하기보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 삶이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이해도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침내 통과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사망의 골짜기를 피해가는 사람이거나 고난과 시련이 없는 사람들이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고난 가운데서도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주님의 양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붙잡으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와서 뒤를 돌아보면서 누구의 손길, 누구의 음성을 기억할까요? 바로 목자의 음성, 목자와 나만에 맺어졌던 그 깊은 관계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를 끊을 수 없다는 것, 우리는 그 시간을 경험하면서 통과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시고 생명의 길을 내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함께 하시며 마침내 통과하게 하실 것 믿으면서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